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축복해야 할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자, 보이지 않지만 옆에 그 빈자리에 누군가 앉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축복으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더 빨리 앉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기 앉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속히 어서 오세요. 자, 시작. 여기 앉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속히 어서 오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구원의 방주가 되고 도피성이 되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이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원 얻어야 할 영혼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워가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제목은 에스라의 무슨 이해예요? 역사 이해, 역사 이해. 좀 제목이 조금 무겁고 또 좀 어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어제 3.1절을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야 할 마음은 뭔가 하는 생각 중에 기도하면서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정하게 됐어요. 자, 이 본문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기도예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는 장이 이 에스라 9장이에요. 자,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사실은 자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필요할 때 읽어야 할 책은 에스라서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되돌아올 수 있었지요. 자,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렇게 남유다가 망한 후 7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8년에 첫 번째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또 많은 이들이 돌아왔어요. 1차 귀환이라고 해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걸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와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갱신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고무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딱 되돌아오듯이 또다시 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또 빠지는 거예요. 100년도 안 지났는데, 불과 한 70여 년 지난 건데 또다시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에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또 망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이 남유다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중심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자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과정을 에스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는 학자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 그 에스라가 이 남유다의 역사를, 그 관통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또 율법학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준 그런 책이 에스라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서의 많은 그런 장들 중에 9장의 이야기, 그 중에서 에스라의 기도가 담겨 있는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3.1절도 어제 지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청년들에게는 20년, 30년의 역사가 있었을 거고, 인생 역사.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70년, 80년의 인생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인생 역사는 더 크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안에 우리 담겨져 있는 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사가 다 모여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한 나라의 역사가 형성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크게는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역사의 이해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소위 말해서 인간들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소위 히스토리라고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적인 역사 이해이죠. 왜냐하면 모든 정치 역사도 그렇고 어떤 종류의 그런 역사든지 간에 인간이 그 역사의 주체인 거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역사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관점이 맞지만, 아니, 그것만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그 역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 역사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 이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번째 역사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삶, 지금까지 그 모든 인생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맞습니다. 내 인생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로 살아왔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남유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배은망덕했다. 하나님이 역사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 역사 앞에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배은망덕했다. 이게 지금 에스라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에스라서를 또 읽으면서 아마도 통독을 하면서 매번 이 에스라서를 읽어갔을 거예요. 또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중에 들었을 적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에스라의 역사 이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에스라가 5절 말씀부터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중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5절을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누구를 향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취해야 할 항상 바른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틀어지는 거예요. 바른 역사 의식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등지고요. 하나님 벗어나면요. 죄와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세상은 더욱더 부패해지고요. 악은 가득해져서 그 악한 것들은 결국 많은 갈등과 그 갈등이 증폭되면 결국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어진 역사가 없어요. 한 세기,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세기마다 전쟁이 없었던 세기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죠.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늘 배워요. 전쟁이 많았던 역사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21세기에는 전쟁이 없을까? 21세기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전쟁이 없을까?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역사학자들은 아마 100% 얘기할 겁니다. 전쟁이 있을지 몰라.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앞에서 더 겸허해질 것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 몇 사람들이 무슨 게임하듯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그 역사 앞에서 겸허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함으로.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는 에스라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6절을 다시 화면에 보여주시면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뜨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 6절 이 앞부분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지경입니다 하고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에스라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도 6절 말씀도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왜요?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니까, 부끄러울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이 역사를,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고스란히 지금 2025년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딱 갖다 옮겨 놓으면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닮은 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우면 수학에 닮은 꼴을 배우죠. 닮은 꼴. 각도가 같다든지 변의 길이가 같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비율이 같으면 닮은 꼴이다 그러면서 수학을 배우는데, 이 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그대로 우리 역사에 대입해 보면 우리 역사는 닮은 꼴이 닮은 꼴. 어떤 점에서 닮은 꼴이냐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미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칠 지경입니다. 꼭 그 모양이에요. 지금 세이브 코리아, 어휴, 막 육두문자가 막 입에서부터 막 솟아나와요. 세이브 코리아, 코리아를 구한다고요? 그러면서 뭐 여의도에서 모이고 광화문에서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뭐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교회가 이렇게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 선동에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정말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얼굴이 뜨거워져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른 역사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느 역사를 가르쳤던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설 때마다 쏟아내는 그 궤변은 듣는 것조차 괴로워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교회가 그 세상 역사를 선도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를,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나라를 더욱더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법치주의의 국가를 단단히 세워야 할 이 나라에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을 마지막 판단해 주어야 할 헌법재판소까지, 지난번 서부지법까지 부시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목사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거친 말을 더 쏟아내고 싶지만 제 입이 더러워질까 봐 여기서 그냥 멈추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들의 모든 그 왕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넘겨지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했고 사로잡혀갖고 노략질을 당했고 그렇게 우리가 나라가 망했었다. 그런데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7절의 맨 마지막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 그대로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분열의 상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라고 에스라가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 우리의 죄악이라 함은 교회의 죄악이다. 교회의 죄악이다. 교회 영적 지도자라 하는 목사들의 죄악이다 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악이다.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 내 것을 조금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은요, 한국교회가 점점 부자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한국교회가 점점 부자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부자가 됐어요. 물론 한국교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5만 개, 6만 개가 넘는 교회 70%, 80% 이상은 10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항상 20대 80 법칙이라고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 거의만 20%, 아니 20%도 안 되죠. 뭐 10%도 안 될, 5%도 안 될 극소수의 이 교회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점점 세력을 불리면서 교인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됐지만 이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면 휩싸이거든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목회자가 목회적 양심을 걸고도 말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말하면 쫓겨나거든요. 한국교회는요,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의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거고, 이게 가득 차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전쟁이 날 거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를 한번 확 뒤집어 놓으실 거다. 지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가 뒤집히는 것은 전쟁뿐이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기도의 사명 가지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개인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에스라와 같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아주 물량주의적으로 교인 숫자만 많으면 목회 성공인 줄 알고, 교회 돈만 가득 채우면서 예배당만 더 크게 짓는 이 한국교회가 어느 말도 못하는, 잘못됐다 말하면 지가 쫓겨날까 봐, 잘못됐다 말하면 어느 진영에서 진영 싸움하듯이 정말로 그냥 막 달겨들어서 싸움을 벌이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냥 목사들이 겁을 내고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는 점점 부패해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진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신문을 계속 보고 또 뉴스를 계속 보면서 분별하시면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진영이 옳다, 어느 진영을 두둔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진영도 속을 뒤집어 보면요, 부패하기 짝이 없어요. 이루 말할 데 없어요. 양대 정당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진영에서 정권을 잡아도 그 부패함을 까보면 머무든 놈이 머무든 놈 욕한다고 매번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냉정하고 아주 냉혹하게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이들은, 심지어 지금 여당조차도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 이 선거가 파면 이후에 불가피할 거라고 다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있어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뜻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출발점이다.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8절 이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하나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8절에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거예요. 에스라가 바라본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 거다. 8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잠시 동안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의 평화가 영원한 항구적인 평화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영원 불변의 은혜가 아니야. 잠시 동안의 은혜야. 계속해서 또 악순환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할 만큼 죄악 가운데 빠진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실 거야. 이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았다.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소생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여기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에요. 수리해야 돼요. 교회를 수리해야 돼요. 옆에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내 교회 신자만 오면 장땡이다 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작은 교회들은 다 문 닫아가는,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마트를 크게 하나 세우면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세상 모양을 어찌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그러니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더 나누어주고 교회가 더 작게 지역 안에 스며들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할 큰 교회도 있어야겠으나 건강한 많은 작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도 죄악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오겠어요? 왜요? 표도 안 되는 이 교회에 뭐하러 오겠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가야 그 표가 자기 표 되지 않겠어요? 그래, 국회의원이 됐든 또 아니면 명망가들은 다 큰 교회에 가야 그 교회의 크기가 자기 레벨이야.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크기가 자기 수준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명망가들과 권력자들과 그런 자들이 다 큰 교회에 모여들면 그들 앞에서 목사는 찍소리 못해요. 뭔 소리를 못해요. 이 한국교회에 병들어감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세상이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병들어가 죽어가면 마지막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그건 지나간 세계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전쟁을 겪은 세대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후의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장담할 자 아무도 없어요. 겸허하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소생하여 주셨고 다 수리해 주셨건만,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셨는데도 울타리를 두셔서 이 나라를 전쟁 이후에도 폐허더미게 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만든 줄 알고, 지들이 일구어낸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다 보면 10절에 에스라가 탄식하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주보안의 세번역 성경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산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마음에 짊어지고 멍에를 짊어진 소처럼,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역사의 멍에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역사에 어떻게 하나님 개입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이 나라의 역사를 멍에처럼 짊어지시고 항상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3월 한 달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어지게 되면 저 여의도와 광화문이 또 어떻게 난장판이 되겠어요. 그 중심에 세이브 코리아, 또 목사라고 일컫는 이들이 그 길거리에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TV로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1절을 보내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에스라의 역사 이해를 마음에 품고 더 깊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결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인간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줄 알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자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패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병들어 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나라를 위해서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 되기를,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 되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